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각자의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흠량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복이라,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이 인생에 과연 무엇인 것인가. 이 세상에 질병이 한 3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마 병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볼 때는 멀쩡한데 내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장로님도 이번에 위암이 발견됐는 것이 그전에는 전혀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워낙 건강하셔서. 근데 몸속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던 것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병, 여러 가지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면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예전에 영화 노트북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 종류죠. 알츠하이머 이 병에 걸렸을 때 정신이 바르면 남편을 반가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잊어버려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러면 거기서 왜 당신이 내 앞에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어붙여 버리는 거야.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육체적인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다 죽는 것이요. 무서운 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모두 다 알츠하이머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따라가서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고 매일매일 살다가 죽는 인생인 것이에요. 알츠하이머, 영적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철학자 리벤베르그는 철학이라는 것을 모든 걸 합치면 세 가지 질문이라 그렇게 합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대문의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책 중에 보면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 보면은 모든 새는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되는지,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새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인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능력 다 상실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죽으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나라는 존재가 잊어집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잊어지게 돼 있어요. 안 잊어지면 못 사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죽고 나서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정동의 교수가 적은 철학, 죽음을 말한다, 그 책에 보면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중국의 장자까지도 쭉 나오면서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자신의 성찰에 대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느 사상이 옳다고 결론을 정의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해 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 영생하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을 통해 인간은 그때 죽음이 와버렸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 것이라. 그런데 죽음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나면 문제인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그가 말년에 지었던 전도서 마지막에 적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인생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은 죄만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국의 청문회가 생각납니다. 한국에 보면 국무총리나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다 까발리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 청문회가 열려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청문회 열리지 않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은 청문회에 그거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 안고 일었으면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해결되는 것이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병철 같은 회장 그런 사람도 마지막 폐암으로 죽기 전에 자기가 24가지 질문을 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런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이 많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조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도 마지막에 가니까 영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가 방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딴 데 몰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아니면 여행을 가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이성을 사귀면 이렇게 자꾸 딴 데다 엉뚱한 데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술 취한 사람이 진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어디 부딪힐지를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해결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의 눈이 뜨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저를 생각해요. 저도 37살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10년 만에 교회 다녔는지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성령을 통해 환상 속에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네 죄 위해 죽었다, 두 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삶이 바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해결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절대로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못 살아나시면은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으로 그냥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도 종교 창시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아무래도 모하메드든 누구든 간에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죄가 예수님이 다 전이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감격하는 것이요. 이 찬송하리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서 율로케스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이나 우상에 쓰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 감격에 젖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오피스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 창세 전에. 근데 우리 보통 창세 전에 그러면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감이 오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나를 지목하고 계셨구나. 내 지금까지 살아왔는 구비구비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실감 잘 안 되죠? 보통 이야기하면 실감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 근데 이 편지가, 에베소서가 서여져서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는 100% 자기들은 감정 받아들입니다. 감격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들이 많았었고 종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게 되면 양자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친척 중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똑똑하고 괜찮으면 양자 삼아버려요. 그 실제로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 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 황제 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위주로 세웠대요. 그래 나라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왕족이나 고관에게 양자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벤허 영화 보셨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벤허 영화 보면은 주다 베너가 전쟁터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 배가 파손됐지만 사령관을 자기가 살려주잖아요. 그 전체 사령관을 살려줌을 통해 그 사람이 이 주다 벤허를 양자 삼잖아요. 양자 삼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지를 껴서 끼워주잖아요. 반지를 껴서 끼워준다는 그 말은 아버지와 동렬한 지위가 되는 거예요. 종에서 왕족이 되든지 고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다 베너가
그 반지를 끼고 나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총독이 빌라도요. 빌라도 총독이었었는데도 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동일하게 생각해서 절대 무시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양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스러운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왕족의 양자가 돼도 고관의 왕자가 돼도 이렇게까지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우리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 이 썩어질 거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를 없애지 말라.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건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걸 우리 인간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누구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dead. 이미 과거에 이미 죽었는 것이라.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 이미 죽은 것이라. 볼 때는 보면 살아있는 것, 눈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이 죽은 사람이라.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람 아무리 인상이 좋고 돈이 많고 부하게 보이고 뭐 다 좋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희들은 죽었던 사람이다. 이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만들으셨을 때에 영생하도록 만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육체와 정신과 혼 그리고 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이 혼과 육만 남은 것이에요. 혼만 육만 남았기 때문에 짐승도 혼만 육과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같이 살아가요.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을 통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벌이 죽음인 것이요. 죽음은 단절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단절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는 자는 살았지만 죽음과 똑같은 것이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어떻게 너희들은 살았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방법대로 산다.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가장 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세상이라. 세속적으로 사는 것. 두 번째 사탄이라. 세 번째는 자기 정욕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사랑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허물로 죄로 죽은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단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사탄인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인 것이요. 그러면은 사탄의 자식이면 사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반항적이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성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틀리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 속에 음란하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따라가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3가지 설명하면서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게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죽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야.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배신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살아갈 때 모두 다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좋아야지 하지 모든 것들이 자기가 좋아야 돼. 성도님,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수십 명이 사진 찍었는데 다 사진 잘 나오는데 자기 사진 잘못 나오면 잘못 나왔다 그래 버려요. 자기가 눈을 감았든지 뭐 당겼다 그러면 잘못 나왔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안 좋으면 전부 안 좋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보면 전부 이기적이 자기적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 엄청나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얼굴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얼굴 책임지라 그런 거잖아요. 믿음에 살게 되면, 내가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얼굴이 이쁘고 못나고 상관없이 은혜의 얼굴이 되고 영광의 얼굴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이 긍휼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 용서받았다. 제가 이 긍휼을 이야기할 때에 자주 예를 드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자기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나중엔 정신적인 질환까지 앓게 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강단에 설교하다가 자주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자기가 그 고통에 이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저는 그 마음이 항상 들어요.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깜짝 놀라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거로 부족하다 해서 너는 자꾸만 지금 현재 너 자신을 돌아보며 죄책감 속에 있다니까 너는 내가 말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그것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성령,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그냥 죄악 속에 살고 죄책감 속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님, 죄라고 하는 것은 적은 죄를 지었든 많은 죄를 지었든 다 죄인 것이요. 살인자가 됐든 아니면 돈을 일부를 훔치든 뭐든 간에 다 죄인 것이요. 죄는 죄인 것이요. 죄는 사망인 것이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2차 대전 때에 알베르토 슈페라는 사람,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전쟁 끝나고 나서 전범으로 잡혔던 24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른 이 히틀러의 아주 신임받던 그런 부하였었는데 이 사람은 공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 생산하고 이런 공장을 전체 돌리는데 책임져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신복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24명이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는데 24명 중에 죄를 인정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다른 사람 모두 나는 죄가 없다 그래. 자기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내가 했는 거야.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만이 나는 이 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죽어도 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20년형 언도받고 나서 나와서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죄값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한 번은 ABC 뉴스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합니다. 알베르토 씨, 당신 첫 번째 적었던 책에 보면 당신은 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다. 지금도 당신 같은 마음입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 나는 영원히 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터뷰한 후 며칠 있다 이 사람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값에 대해서 항상 그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다는 것을 자기가 만약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인생이 마지막에는 얼마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성도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통해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들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이번에 우리 이장로님도 그런 이야기에 저한테 목사님 계속 옆에서 저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하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것밖에 전할 게 없어요.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밖에 더 없는 것이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 마음은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하심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을 받았다 그러면 형제들을 보는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 삶에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한테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줬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래요. 이거는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뭐예요?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도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을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Great love for us, 너무나 큰 사랑이라.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단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마라. 뭔가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다.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적게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 죽으라고 자기들은 하는 것이에요. 다니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요. 구원이 그렇게 힘들다면 구원받을 자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우리의 족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1% 몇 퍼, 10% 보조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11조 많이 내고 교회 뭐 열심히 왔고 이거로만 내가 구원받는 그러면 천국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이거 했으면 저거 했으면 전부 이것밖에 없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기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고 믿으시면 이거로 충분하게 구원받으며 천국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딴 게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나 때문에 죽으신 것, 저를 믿으면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내 죄가 이만큼 많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 실제로 죄를 적어보면 없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하셔요.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내 대신 십자가의 대신 누가 못 박혀 죽으신데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나라 법으로 볼 때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성도님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게 힘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대신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짜 구원받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평생에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속에서 감사가 줄어들면 구원의 감격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성도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감사만 하는 기쁘게 하는 게 없잖아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살아가는 삶이 예전 삶과 바뀌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옛날하고 틀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죄와 함께하지 않아요. 손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죄가 나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이 죄를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손잡아서 따라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받게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뜻은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소유하고 천국에 내 생명록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는데, 이 세상 사는 건 70년 80년 많이 살아보니 100년 미만이지만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갖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철칙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 있게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끊임없이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매일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계속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구원 받으시는가요? 오늘 잠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눈 감으시고,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분, 오늘 그 시간에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받는 것이죠. 한순간에 받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확실히 모십니다. 이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끌어 주소서. 이런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손을 번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백성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거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모든 분들 같이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들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내 텅 빈 마음에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시어서 주고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주인이시오니 주님 뜻 가운데 살겠사오니 주님 내 손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려요. 구원 받으신 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죠.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죠. 출세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죠. 공부 잘해서 박사가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죠. 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요?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귀한 축복만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사업이 망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이 귀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거룩이니까 거룩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진짜 기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거기에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입술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 같은 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또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질병부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돈 장로님 그리고 이종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그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으로 태워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만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병마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 몸에서 떠나가라. 특별히 이돈 장로 몸속에 있는 위암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이종호 선교사 몸속에 있는 폐암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성도들 중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니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드려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주님께 실타래를 풀어주신 같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